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분주함과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게 하셔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생각, 내 욕심을 앞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상을 세우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난 귀한 영혼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크고 귀한 사랑을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힘쓰며 기도하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각 부서들이 더욱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고로 수술을 받으시고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속히 회복될 것을 저희들은 믿고 기도합니다. 그 전보다 더욱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많은 일을 감당함에도 힘들지 않도록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또한 여러 질병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와 각자 힘든 일로 인한 아픔을 가진 분들도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간증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첫 발을 들인 귀한 새신자분들의 믿음이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위로받고 위로하며 귀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부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교만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게으르거나 욕심내지 않도록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학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주제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어떤 학자가 성육신을 말을 하자 다른 학자는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자 역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신화는 여러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 토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루이스가 무슨 주제로 토론 중입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모습들을 찾고 있는데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학자들은 은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고 결국 기독교의 진정한 독특성은 바로 은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고 팀 켈러 목사님도 자주 강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는 바로 우리 인간이고 줄 의무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 없는 사랑은 인간의 본성에는 매우 낯설고 이상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원리는 늘 노력을 한 만큼 보상받는다라는 것이고, 모든 종교 또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과 유대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파격적인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조건 없는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조차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고, 다윗 역시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2가지나 어긴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죄가 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복음, 곧 이신 칭의의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복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유대교는 좀 달랐습니다. 이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형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다시는 하지 않으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생각 자체는 맞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오류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감사함으로써 율법 준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을 하게 되겠지만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유대교 역시 구약의 신앙과 닮아 있기는 했지만 결국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행위주의로 변질되었고 구원이 율법 준수에 달려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율법은 단 한 계명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구원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누가 율법을 지키겠는가? 다들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며 살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반박이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시각을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과 7장, 8장을 기록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그 주제를 다룬 것입니다. 본문 6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다소 이상하게 들리는 이 질문은 사실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퍼뜨린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믿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지고 제3을 받는다라고 전한다는 이 소문을 내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용서를 받고 결국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도록 부추기고 있다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를 합리화하기 쉬워집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지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머물 수 없겠습니까?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앞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일어난 영적 변화를 상징하는 보여지는 표징입니다. 이전에는 이 의미가 침례를 통해서 더욱더 극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것은 옛 자아가 죽었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다시 나왔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서 최대한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세례는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세례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어떤 순서나 의식이 아니라 믿음의 도장을 찍는 행위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즘에 어떤 젊은 부부들은 아이의 신앙은 아이 스스로 결정을 할 문제인데 부모가 대신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유아 세례를 안 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언약의 자녀는 이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곧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너희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냐? 좀 너무 쉽게 주어지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좀 너무 배타적이지는 않느냐? 세 번째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 말이 좀 앞뒤가 좀 연결이 안 되고 너무 모순적인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은 모두 믿음의 본질, 곧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겠습니까? 석가모니나 공자,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는 그런 약속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연합은 강력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러한 연합은 결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은 한번 이루어지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고 삶 가운데서 다윗처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는 내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특권이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죄를 선택하고 그 결과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태초에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다 보니 결국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서 전락하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높아지려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죄에게 순종하여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 사망의 열매는 분열과 고통, 슬픔과 허무함, 파멸과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과거에 우리의 입술은 죄를 내뱉고 있었지만 이제는 선한 말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눈은 악한 것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발은 죄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성령의 자리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왜냐하면 인내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깊은 원한이 올라올 때도 복수심이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 때도 슬픔과 고통이 몰려올 때도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참다 보면 결국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만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다 보면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그분의 향기를 풍기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며 그분의 생각과 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그 대가로 분열과 고통, 허무함과 파멸만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삭 대신 하나님의 은사,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충만하고 빛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끈끈한 테이프처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와 영화로운 영생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7일, 21일, 2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시민교회 상담대학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조세현 집사님께서 맡아주시는데 조세현 집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교육상담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는 호시담 심리상담센터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2006년부터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 심리 검사 개발과 연구와 기업 강의 등을 활발히 해오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9월 1일 월요일 왼쪽 발목 골절로 두 번째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의 빠르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